벌써 이제 11월입니다.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데 너무너무 이게 멋있더라고요. 이런 날은 좀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제 차를 교회에다 두고서 저는 그냥 이렇게 낙엽도 밟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서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갈 때는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게 참 비 오는 가을하고 또 비 안 오는 가을하고 이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발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지금 온갖 찝찝함이 지금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말씀 전하는 가운데에서 인상이 약간 찌푸리면은 지금 뭔가 그 기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가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에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보면은 1절 말씀 앞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리고 어떤 가운데 불렀던 노래라고, 이걸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라고 하는데 그 표제를 보면은 이 시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이야기 배경 가운데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범죄 사건이 배경이 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화려한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자라온 환경과 그가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을 생각하면은 그의 인생은 그렇게 밝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였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자기의 집에 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면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되는 그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막내였으니까라고 핑계는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있겠죠. 종까지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막내 아들만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내, 특별히 첫 번째 아내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남자였습니다. 그 첫 번째 아내는 바로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신분적인 차이가 물론 있었지만은 나중에 다윗도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공주보다는 더 위잖아요. 근데 더 큰 신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내는 자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는데 그걸 이 아내가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은 그 나라 왕에게 쫓기는 시기였습니다. 쫓기다 보니까 적의 나라까지 건너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녔던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아내의 아버지였던 장인어른이었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그의 대부분의 삶을 그는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 바로 그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에게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오던 가운데에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한 여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만 잘 수용되면은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서 그에게 받았던 모든 괴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슬픔이 치유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남의 여인이었습니다. 남의 아내였고 그 여인과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그게 허용될 수 없는 불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고 분명한 죄였습니다. 본문과 이 시편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하 11장, 12장 이 앞에 기록들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엄청난 신앙의 정점을 찍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국내외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의 시대에 다윗은 자신의 평안보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풍성했던, 하나님은 이전에 누구와도 하지 않으셨던 그런 언약을 이 다윗과 함께 맺으십니다. 사무엘의 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과 맺으시는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소금 언약이라고 보통 그렇게 칭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 그런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에 다윗은 너무나 감격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가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귀었던 그 정도의 관계가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이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혹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든지, 조금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다윗처럼 행하였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든지, 모든 왕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그런 충성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랬던 다윗에게도 그의 한 구석에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가 그로 하여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왕이 그렇게 나올 줄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윗은 그냥 잠이나 잘 것이지 왜 그 저녁에 한가롭게 옥상에 올라와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변명의 시도들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다가 일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그 평생을 피비린내나는 전장터에서 보냈던 다윗입니다. 이 너무나 평화로운 왕궁이, 그 침상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자기는 왕궁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부하들을 생각하면은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녁에 잠에서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한가롭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윗은 그런 부하들을 생각을 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온 여정 가운데 힘든 사람이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목욕하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라고 했으니까 남들이 잠들 시간, 남들이 잠들 만한 시간에 한가로운, 그러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이 보지 않을 만한 시간에 그는 나와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했던 그 일들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두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가운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올라왔던 그러한 탐욕과 욕심, 인간적인 육체 욕심을 짓눌렀어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자기의 집 주인이 자기를 유혹했을 때에 그냥 그 뿌리치고 그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뿌리치고 달려 나온 것처럼, 다윗도 어쩌면 이렇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났을 때에 그것을 뿌리치고서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자꾸 올라옵니다. 그냥 뭐 일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검색하기 위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유튜브를 틀면은 와, 정말 뭐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굉장히 자극적인 유튜브들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확인하십니까? 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극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검색을 하다가 보고 또 안에 들어가다가 보면요, 유튜브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내 마음이 깊숙하게 숨어져 있는 인간의 우리의 욕심을 너무 잘 알아서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혹시 그런 게 보이면은 이게 뭔가 누르지 마시고요, 빨리 말씀 유튜브로 보시든지 찬양 유튜브로 드시든지 아니면 빨리 닫아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늘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혹이 오는 그 순간에 빨리 그 순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윗이 정말 잘못한 것은 이겁니다. 그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눌러버리고 도망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을 통하여서 죄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불빛이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불이 밝혀져 있지 않고 캄캄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조금만 더 벗어나서 시골, 정말 한적한 시골, 저 산구석을 가면은 딱 그런 어떤 기분입니다. 그런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할 때 누가 그 불빛을 밝혀놓고 목욕하겠습니까? 그냥 어두운 가운데 달빛과 별빛 아래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은 왕궁이고 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 백성의 지역입니다. 바로 옆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두운 달빛, 별빛 아래에서 조명도 없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서 뭐가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요, 11장 2절에서 뭐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목욕하는 소리 정도만 들릴까요? 아무것도 없고 희미하게 그냥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범죄하는 상황이 생긴 것은 그냥 우연치 않게 갑자기 확 온 것이 아니라 그 희미한 불빛 가운데서 들리는 그 물소리에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눈이 따라가고 그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괜히 집중해서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소리가 들리는 그 수준에서 그걸 닫아버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범죄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버려 두니까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와 간음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리고 간음죄는 살인에 해당합니다. 그런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간음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간접살인이라고 하는 이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간음죄도 마찬가지고 살인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형하라고,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의 죄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까지 이루고 보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씨가, 작은 불씨가 있을 때 꺼뜨려 버렸어야 되는데 방치하니까 큰 불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윗이 이 비참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보다 다윗 자신이 그것을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었던 그런 모습들은, 그런 마음들은 전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했으니 하나님께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범한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그 제사를 화려하게 지냈을까요? 그는 그 범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질뿐만 아니라 양도, 그가 드릴 수 있는 그 많은 제물들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면 드릴수록
내어놓으면 내어올수록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생깁니다. 더 마음 가운데 이것이 참아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진행될수록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는 가운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았더라도 주일 예배 잘 드리면은 주일 예배 와서 그래도 늦지 않게 오고 그래도 헌금도 준비해서 예물로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찬양도 은혜롭게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다시 평강 가운데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제사, 화려한 제사, 정말 정심을 다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시겠지. 나의 인생에 잡혀 있는 이 모든 짓누르는 것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던가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범죄에 대한 죄 용서를 얻는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번제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드려도 바쳐도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 제사가 아닌 근본적인 무언가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남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연이어서 간접적으로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하여서 범죄한 다윗의 그 범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 드릴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지는 몰라도 이것 때문에 다윗은 그의 짓누리는 그 범죄의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남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단의 이 책망 앞에서 다윗은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그렇게 다시 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찔러 쪼개고 해부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다윗은 그때까지는 그냥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회복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찢어집니다. 쪼개집니다. 짓밟혀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찢겨지고 짓밟혀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세번역으로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 고대했던 것,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며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손을 내미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올 때 이 말씀의 시간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그 피 흘린 죄에서, 이 땅 가운데 그 흉악하고 범죄한 가운데서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예배에 나오고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시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한 시간의 시간을 견디는 예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그러한 회복과 평강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렸을 적 예배를 참석을 하면은 늘 항상 목사님의 설교는 호통이셨습니다.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설교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가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목소리 톤이 낮아지질 않으시는 거예요. 막 그냥 야단만 치시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통을 듣고 나서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끝난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끝나고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그렇게 호통친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혼났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연이하고 있을까? 근데 저도 나중에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성도님들과 그 권사님께서 그때 호통치시는 목사님의 그 손을 붙들고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에 다윗의 고백과 같은 회복의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분들이 경험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배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로 나오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회의 심령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비고 비인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던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